이 시간에는 다툼이 아닌 평화의 복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노방전도를 했던 이야기입니다. 친구들과 같이, 교회 친구들과 같이 길거리로 나가서 전도지를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스님이 지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스님에게 전도지를 나누어 드리면서 스님,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 스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전도지를 받아가셨습니다. 옆에 있던 제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너는 어떻게 스님에게 전도할 생각을 했냐고. 제가 대답했지요. 스님도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지 않느냐. 내가 그래서 전도했다. 스님은 우리의 다툼의 대상이 아니죠. 스님한테 우상숭배자라고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면 안 됩니다. 스님과 싸워서는 안 되지요. 스님은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죠. 우상숭배자라고 하면서 공격하면 안 됩니다. 스님은 전도의 대상이지 다툼의 대상은 아닙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불교는 우상의 종교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상의 종교라고 하면서 우리가 절간에다가 불을 지르면 안 되겠지요. 망치를 가지고 절간을 때려 부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가 이슬람과 다를 바가 없지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든 불교든 천주교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공동체를 구성하는 종교 단체로서 서로를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이단이나 사이비를 존중해서는 안 되겠지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 한 분에게만 있지요. 진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지요. 제가 불교를 존중하자는 것은 한 사회를 구성하는 공동체로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자는 뜻이지 불교에게 구원이 있다거나 거기 진리가 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첫 목회지는 사천 보문교회였거든요. 거기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장로님 한 분과 교회를 나섰습니다. 교회 바로 앞에 이렇게 작은 수로가 이렇게 있었는데 차 한 대가 거기에 바퀴가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스님이에요.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안절부절하고 계셔서 제가 우리 교회 그 교회 장로님하고 제가 가가지고 스님 그 차를 타시고 악셀을 밟으시고 우리가 뒤에 밀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밀어서 차를 빼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의 복음은 평화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사랑의 복음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다툼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신앙적 명분 없이 싸워서는 안 되겠지요. 스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한 분이지 공격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는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어떤 권위가 없었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질릴 대로 질린 상태였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에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는 점점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 교권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인기는 점점 높아갑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밥줄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더 열심히 섬겨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밥줄 때문에요.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피해 다니셨습니다. 유대로 다니지 않으셨지요. 갈릴리로 다니셨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왜 그들을 피하셨습니까?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유대인들과 쓸데없는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다툼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미련한 일입니다. 잠언 20장 30절 말씀입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박해를 당하면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해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아무런 신앙적 명분 없이 일부러 박해받는 곳에 들어가서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으면 버틸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피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쉽게 말하자면 어차피 전도할 마을은 차고 넘치는데 구태여 박해받는 마을에 들어가서 전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마을에 가서 전도하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박해를 피하는 것은 비겁한 일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일입니다. 물론 순교의 위협을 무릅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순교하셨지요. 바울도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는 것은 안 되지요. 당당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담대하게 전해야 되겠지요. 그럴 때는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러 다툼을 자처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신앙적 명분 없이 분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육신의 형제가 4명 있었습니다. 이 형제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육신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취급했지요. 이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4절입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언뜻 보면 예수님을 생각해서 하는 말 같지만 사실 이 원문의 뉘앙스를 보면 예수님을 비꼬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갈릴리에서 사는 것을 묻혀 산다고 표현했습니다. 갈릴리를 무시했지요. 갈릴리는 요즘 표현으로 치자면 촌구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유대로 가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뜻이지요. 수도로 가라는 겁니다. 화려한 곳으로 가라는 말이었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 참 안타까운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젊은 목사님들이 지방에 부목사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방에 있는 교회는 부목사를 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제 고향 교회도 오래 부목사를 구했지만 결국은 구하지 못했더라고요. 젊은 목사일수록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사역하기를 원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수련 전도사 같은 경우는 서울에만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지방에는 거의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예수님께서 서울에만 계신 것이 아닌데요. 철원이나 강릉에도 춘천에도 예수님은 다 계실 텐데 왜 젊은 목사들이 전부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만 사역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화려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더 발전된 것을 좋아하는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친구였어요. 이봐 나다나엘, 내가 모세가 예언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리스도를 만났어. 나사렛에 사시는 예수님이라는 분이야. 나다나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사렛 같은 촌구석에서 어떻게 위대한 인물이 나타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아니 왜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않고 이런 건방진 말을 했을까요? 빌립이 이렇게 대답하지요. 유명한 말입니다. 와서 보라. 너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직접 와서 예수님을 만나보고 그런 말을 해라. 너가 직접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판단해라. 나다나엘이 빌립의 말을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빌립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나사렛 같은 촌구석도 위대한 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땅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위치가 아닙니다. 상권이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그 땅에 예수님이 거하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성지라고 하지요.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든지 이스라엘을 그리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땅값이 비싸서요? 이스라엘이 아름다워서요?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그 땅에서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렀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사모하는 것이지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한번 갔거든요. 가보니까 솔직히 너무 볼품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강원도밖에 되지 않는 땅입니다.
고속도로도요, 형편없어요. 진짜 한번 가보면 우리나라 고속도로가 정말 잘 닦여 있는 겁니다. 거리에 쓰레기는 또 왜 그렇게 많습니까? 진짜 깜짝 놀랄 정도예요. 아니, 이런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이 맞나? 이렇게 산도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풀도 나고 꽃도 피고 나무것도 울창하고 이런 숲이 없어요. 그 유대 광야를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풀도 없고 나무도 없고, 처음에 보면 와 이러는데 한 10분 보면 지루해요. 아이고, 저게 무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산에 나무도 하나도 없고 민둥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가 예쁘겠어요? 볼품이 하나도 없어요. 음식은 또 얼마나 맛이 없는지, 정말 음식이 맛이 없습니다. 사람들도 정말 무례해요. 친절하지 않아요. 되게 무례합니다. 공중 화장실 보고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더럽고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한 80년대 우리나라 화장실 같아요. 관리가 전혀 안 됩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선진국인가? 국민소득만 높지 시민의식은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절반도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땅을 항상 사모하지요. 우리는 항상 이스라엘을 그리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땅에 예수님의 삶의 흔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의 발자취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아니면 우리는 뭐 이스라엘 땅 쳐다보지도 않죠. 그 뭐 강원도밖에 안 되는 땅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는 관심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이스라엘은 아무 의미도 없는 땅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스라엘을 그리워하는 이유는 그곳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7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악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세상이 악한 것일까요? 사실 세상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한 것을 만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풀과 꽃, 나무, 산, 바다, 구름, 해와 달과 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아름답고 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악하다고 하셨을까요? 물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세상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세상은 다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악한 세상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세속적 가치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동성연애, 우상숭배, 황금만능주의,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말하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탐욕과 욕심에 빠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돈을 사랑했습니다. 탐욕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타락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이렇게 비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영적 지도자라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두 가지 다 선택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재물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재물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자기들은 돈을 좋아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꾸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데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양다리를 걸치는 한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두 남자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들켜버렸습니다. 셋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 남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를 사랑하느냐? 어떤 남자를 택할 것이냐? 그 아가씨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너도 사랑하고 이 남자도 사랑한다. 정신 나간 여자지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한 남자를 선택해야지요.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을 택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택하든지. 우리는 하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하든지. 둘을 동시에 사랑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되던가요? 세상 친구들이 멀어지죠. 술 친구들도 떨어집니다. 동창들도 멀어집니다.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세상이 멀어집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멀어집니다. 예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2002년 월드컵 때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그때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저는 그때 서울 강남에 있는 혜성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거리가 아주 난장판이었어요. 차 위에 올라가서 태극기 흔들고 차도에 사람들이 막 뛰어다니고, 그때 그 교회에서도 교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큰 대형 스크린에 축구를 틀어놓고 다 같이 봤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저는 한 10분 보고 있다가 교육관으로 와서 그냥 책을 읽었습니다. 재미가 없더라고요. 아니, 왜 저 가만히 있는 공을 저렇게 쫓아다니나, 힘들게 시리. 저는 아무리 봐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축구가 시시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위대한 진리를 알고 나니까 세상이 시시해지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세상이 우습게 보이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축구를 좋아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 취향이니까 어쩔 수 없지요.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 축구를 이렇게 보는데 얼마 전에 중요한 경기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아내는 축구를 보더라고요. 저는 축구를 안 봤어요. 뭐 하나 싶었더니 아시안컵을 한다나 한다나 저는 그때 알았어요. 저는 꿈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심는 꿈입니다. 저는 이 땅을 예수 땅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 세상을 예수 세상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게 제 꿈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떨 때는 참 시시해 보여요. 저는 그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저 김유신 목사는 예수에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그런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바울이 로마의 총독 베스도에게 재판을 받았습니다. 입만 열면 예수 예수 하니까 로마 총독 베스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입니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 맞습니다. 바울은 예수에 미친 사람이었지요. 그때 바울이 베스도 총독에게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진짜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26장 29절입니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나처럼 예수에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서 바울을 본받으려고요. 저도 바울처럼 유신아 너도 미쳤도다. 그럼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바울을 본받아서 예수에 미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술, 도박에 미친 것이 아니라 예수에 미치면 좋은 일 아닌가요? 예수에 미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에 미치면 행복합니다. 예수에 미치면 즐겁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7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누가 나한테 악하다고 하면 기분 좋을 리가 없지요. 그렇죠? 당연히 기분 나쁩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꾸 세상을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산채로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손과 발을 잘랐습니다. 사자에게 사자밥으로 던져줬어요. 사실 로마 제국은 여러 다른 종교들에게는 굉장히 관대했습니다. 유독 기독교에만 잔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신분제도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식민지 정복국가였습니다.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서 그 나라의 물자를 뺏어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을 노예로 붙잡아 옵니다. 그래서 그 노예들에게 죽을 때까지 일만 시켰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노예는 소나 양, 말 같은 가축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노예를 말하는 짐승이다라고 불렀어요. 로마 사람들은 기분이 나쁘면 노예들을 잔인하게 고문하기도 했습니다. 죽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노예들의 인생을 착취함으로써 돌아가는 그런 아주 잔인한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기독교가 나타나서 자유인이나 종이나 평등하다, 차별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여러분,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지금은 이게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당시에는 이거 충격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 조선사회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 잡아다가 다 죽였지요. 노예제도를, 신분제도를 부정하는 사람은 조선시대에는 능지처참이라고 해가지고 팔과 다리를 소에다가 이렇게 줄로 매가지고 사지를 찢어서 죽였어요. 그러니 로마 제국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노예제도로 돌아가는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신분제도를 부정하는 기독교를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미워했지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너무나도 잔인하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반드시 미워합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중요한 거지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툼이 아니라 평화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땅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보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